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그 부친 아하스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한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의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에 선척을 제조하고 어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조상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언약 왕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펴야겠죠. 앞에 언약 왕조에서 이탈케 하신 열왕기 상하가 우리 이제 성경 개론에서는 이탈 왕조의 멸망 이렇게 이제 명명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깊게 가면 이탈한 왕조의 멸망이 이게 이제 사람에 의해서 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탈케 했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는 꼭 이탈케 하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 결국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예언했던 대로 이제 그 나라를 만들으셨고, 그 이탈케 하신 왕조, 북이스라엘이죠. 그의 멸망을 지금 살펴갑니다. 근데 이 이탈한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뭘로 했냐면 첫 번째 표적으로 교훈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언으로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살펴간 것이 뭐냐면 저주로서 이제 교훈하는데, 저주의 첫 번째 단락이 뭐예요? 남과 북 왕조의 부패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탈케 하신 왕조의 멸망은 원인이 어디 있냐 그러면 부패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왜 북이스라엘의 부패만을 이야기해도 되는데 꼭 그런 부패를 이야기할 때 남과 북을 대별해 주신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단락의 첫 번째 남유다가 부패했는데 그거 누가 했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었죠. 이 여호사밧의 부패는 크게 뭐였죠? 지난번에 우리가 했듯이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로보암의 부패를 지금 살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부패한 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멸망하겠다 하는 북이스라엘에게 손을 잡고 화친하고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부패로 간주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인간을 의지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의지하고 북이스라엘과 함께 싸우고 전쟁했던 여호사밧의 부패로 지금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 여호사밧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나 했다고요? 남자 기생이죠. 남창을 쫓아냈다. 자기 아버지 때는 못했던 남창을 쫓아냈다. 이 남창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곳에는 항상 있는 거예요, 남창이. 그러니까 이 남창의 일이 뭐냐 그러면 그 우상 숭배하는 곳, 이제 이방 신이죠. 거기서
술 취하고 춤추고 행음하는 일들이 우상숭배하는 것의 전형적 사건들이에요. 그 남창을 없앴다는 건 뭐냐? 그럼 쫓아냈다는 것은 우상숭배하지 못하도록 여호사밧이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그 여호사밧 당시에 이 에돔의 왕이 없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에돔이 지금 이 부분이 에돔인데, 예, 이렇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죠. 이제 에돔에 왕이 없었는데, 에돔은 언제예요? 다윗 왕 때, 솔로몬 때 이게 이제 사실은 빼앗아서 지배하고 있던 땅이었죠. 이게 섭정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남유다에서 임명한 왕이 있었다. 그렇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호사밧은 상당히 강력한 군주였던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45절은 여호사밧이 베푼 건세와 전쟁의 책적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열왕기에서는 비교적 이 여호사밧이 앞에서 훨씬 앞에서 봤을 때 강력한 그 통치력을 갖고 있던 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이 에돔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밑에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 에스겔은 여기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오벨에 가서 금을 가져오려고 그러고, 다시스는 뭐냐면 지금 같으면 어디죠? 포르투갈 포르투갈 스페인의 그 접경에 있는 그 항구가 다시스예요. 거기에 이제 무역을 보내려고 했었는데, 선척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배를 한 것이 아니라 선단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한두 배가 아니라 많은 배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이제 무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선단이 이제 파괴됨으로써 가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여호사밧이 잠후에 그 열조의 그 묘실에 이제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남유다의 부패는 결국 뭐예요? 산당.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당에서 우리 여기는 산당에 제사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방신보다는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고 산당에서 한 일을 여기는 부패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들은 여기 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그냥 가까운 곳에 산에 가서 했다. 이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이제 부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남유다의 부패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부패를 지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음 절에 보면 51절,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자, 아하시아가 지금 왕이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것이 아합이 어디요?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과 함께 어디요? 이쪽이 이제 길르앗 쪽이죠. 네, 길르앗 나못이 이쯤에가 있습니다. 길르앗 나못. 이 나못을 취하려고 갔다가 뭐요? 거짓 선지자 400명이 가면 승리한다. 그리고 누가요?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이 가면 이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예고한 대로 그가 죽었죠. 그러고 나서 누가요? 아하시아가 왕이 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왕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는 누구냐면 여호사밧 17년에 왕이 됐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이 처가댁 처남이에요, 처남. 예.
이 천암하고 지금 이제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 아시아가 뭘 했냐 그러면 부패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는 뭐예요? 아합의 길로. 두 번째로요? 자기 어머니 이세벨의 길로. 세 번째는 누구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그래서 얼마나 악을 행했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또 그 이스는 스스로 또 뭐까지 해죠? 바알까지 자기가 스스로 이제 바알을 섬겨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더러 모든 일에 하나님의 노를 격동케 했다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예요? 이방신을 섬긴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부패의 일이죠. 일반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신 섬기는 걸 아무렇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한 것이 이방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죄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어디에게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언제부터 시작했나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역사 과정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는 그냥 그런 상태로 둔 것이 아니라 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 땅도 가게 할 것이고 너희 힘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앞서가서 다 전쟁하고 해서 그 땅에 들어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짓지 않는 집에서 살 것이고 농사하지 않는 음식을 먹을 것이다. 이런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에서는 뭐라고요? 내 천사를 보내서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서 싸우게 할 것이라고도 예고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빠뜨리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생각해보면 남의 땅에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몇백 년, 400년, 500년 가까이 살지 않는, 그리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는데 이스라엘 그게 남의 땅에 들어가려면 뭘 만들어야 돼? 군대를 조직하고 창칸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허락지 않아요. 사울왕 시대는 뭐예요? 칼이 없으니까 뭐가 쏘았다고 농기가 갖고 들어가 싸웠어요. 블레셋과 왕하고 왕을 옆에서 이 호위하는 몇 사람만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면 뭐예요? 항상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어떨 때는 뭐예요? 이 뽕나무 위에 나무 위가 막 하나님의 영이 천사들이 지나간 것처럼 해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게 하기도 하고요. 여리고성은요. 가장 무식한 싸움이잖아요. 전쟁에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면 가장 무식하잖아요. 성 위에서 활로 쏘면은 다 죽을 것인데, 거기를 뺑뺑 돌아라고, 아무 방어 무기도 없이 돌아라고 하셔요. 그런데 한 번도 위에서 뭐라고요? 활을 쏜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순수히 자기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고, 적을 섬멸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나만을 의지하면 뭐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에 이르도록 내가 그 징계를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본성이에요. 이게
틈만 나면 내 뜻대로 해보려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근데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아는데, 그 애는 뭐예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불 가운데 가면 안 되는데 불에 가까이 가잖아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항상 그들이 평화하고 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로요? 이방인을 매로 들어서 때리시기다. 그건 때리신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오늘 지금 왜 이 두 개를 남북이라는 의미를 갖고 이야기하나 그러면 언약된 남쪽 유다는 뭐예요? 때리신 것으로 끝내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멸망케 해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다 부패했는데도 북이스라엘 멸망케 하고 남유다는 보존해 주신다는 그 사건을 우리로 왜요? 깨달아 알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고 가망성이 있고 우리에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이 때리시고 똑같이 멸망케 했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안에서만 살아야 우리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아가요.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뭐예요? 너를 내 친백성으로 삼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런 삶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지금 정치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가만 보면은요, 뭐 유명한 연예인들 종교가 뭔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보면은 아니 세상에 그렇게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내놓으면 좀 그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더 있으면 더 있지. 그런데도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그 이유가 그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물론 육체는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 욕망에 이끌어 살아간다 하지만은 신령한 의미에서 내가 그 백성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디까지 약속된 영원한 나라까지 그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갖고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확인하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소망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 여러분과 저가 다른 세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가 잘났다고 내놓을 수 있는 하나도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신다고요? 칭찬과 존귀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 세상에 잘났다 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아주 하찮은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지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는 누구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자, 이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들은 뭐예요? 신약의 우리의 삶,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보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걸 깨달아 알므로써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이제 합니다. 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하시아에게 책망과 저주를 이제 봅니다. 이랑기야 1장 1절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을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거노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 아하시아가 성경은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자기 집 난간에 이렇게 있다가 떨어졌다 하는 거죠. 실족을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로요?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 에그론은 블레셋 이제 이렇게 블레셋 있으면 이쪽에 에그론이 있으니까 사마리아는 여기 있고요.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불의 선지자한테 자기가 죽을까 안 죽을까 한번 물어보라고 신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올라가서 이 책망을 해라. 뭐요? 내가 너희가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러 가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가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는 내려오지 못할까?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그죠?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아합이잖아요.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예요. 이 오므리부터 아합 시대가요. 아합 시대가 북이스라엘은 가장 전성기 시대예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아스루 왕 살마네셀이 남긴 이 기록에 보면 아합은 2000대의 전차와 10,000명의 군사를 항상 거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 있는 군주였지요. 그래서 아합이 여러 번 이제 전쟁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런 막강한 군대가 이제 기울기 시작한 한 시대적으로 보면 한 이유가 됩니다. 이 막강한 군대의 왕 아합이 죽은 후부터 이제 자기 아들 아하시아, 그다음에 아하시아가 죽고 나면 여호람이 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이제 멸망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우리는 성경은 이미 예고한 대로예요. 예고한 대로. 그 나라를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그 징계.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사밧의 요람에 와서 그 나라가 그 왕조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 북이스라엘 4대를 넘지를 못해요. 당대 내지는 2대, 3대, 4대에서 항상 그 왕조가 망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요. 항상 반란이 나기도 해요. 남유다도요. 그렇지만 누구를 왕을 세워요? 꼭 다윗의 후손을 왕을 세워요. 누가 다른 사람이 왕이 되지는 않아요. 다른 다윗의 왕가가 완전 문을 닫을 수 있는 지경에 갈 때가 먼저요. 이 고약한 왕이 이 아합의 집에서 온 여자, 그렇죠? 그래서 자기 그 왕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됐던 고약한 이 여왕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누구예요? 아주 피때 어린아이를 갖다가 자기 누이가 데리고 가서 성전에 숨겨서 키운 다음에 7살이 되니까 다시 왕위로 복시키던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절대 그 왕가가 망하지를 않고 청소시킨,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왕조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아하시아의 사자들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5절입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애거로운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면 내가 올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냐? 저희가 대답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가 아합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들 아하시아는 알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하니까 그건 누구냐고 묻고 결국은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엇을 찾아요? 바알세불을 찾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흔히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예요? 인간의 힘을 의지해 보려고 놀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많이 경험해 보지요.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됐을 경우, 그때 우리가 번쩍 정신이 들면 어디로 들어와요? 하나님께로 들어와요. 그 광주에서 기독신문이라고 발행한 것을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현대 교회를 그 목사님이 쓴 기고문이에요. 교회가 점집이냐 교회냐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고는 뒤에 이야기하면 뭐 그 제목과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쭉 쓰는데 뭔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에 뭐 점을 본다거나 뭐 타로라죠. 뭐 카드 갖고 하는 뭐 타로를 재미로 보는데 뭐 사주팔자도 재미로 보는데 재미로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썼더라고. 이제 앞에는 그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그 이야기를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그 타로로 해서 자기 미래를 보려고 하는데 그건 무엇을 불안하니까요? 현재가 불안하니까 미래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서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사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가만 보면 우리가 연예인들 그 기독교인이라고 한 연예인들 이거 싹 보면은 그런 걸 해요. 장난 삼아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 뭐예요? 어떻게 보면 돈과 관련이 있으니까 가서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썩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죠. 그게.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놓치면 항상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람에게만 의지하면 좋은데 뭐야고요? 우리에게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귀신이잖아요. 귀신. 이 귀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잖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일들에서 그냥 재미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재미 안에는 뭐예요? 미래에 대한 내가 불안한 심정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오늘 이야기. 너가 에고른의 신에게 아직 가서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물어보라고 가는데 지금 그 중심에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서 너 죽을 것이라고 지금 예고해 주신 말씀 우리가 이제 봅니다. 5절입니다. 5절이었죠. 자, 9절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제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제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의 대답에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대답해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이제 이렇게 말을 듣는 아하시아가 엘리야로부터 이제 뭔가 해결책을 받으려고 부르는데 그 50부장은 50명의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잖아. 우리 지금 50명, 우리 지금 같으면 소대장로쯤 되겠죠. 그 소대장이 이제 자기 애를 데리고 이제 그 엘리야를 갔더니 엘리야가 산 위에 꼭대기에 앉았는데 왕이 내려오라고 하신다. 그랬더니 뭐래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은 불이 내려서 너를 죽일 것이다. 했더니 그대로 불살라 죽였다. 하나님 그 50인이 무슨 죄가 있어요? 왕이 보내서 말 전달하러 온 거 말고는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아무 죄 없는 그 사람들을 불살라 죽입니다. 두 번째 가서는 또 살아 죽입니다. 자, 이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뭐 기존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신다고 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도 아니고 아주 잔악하신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시는 계시 방법이 이게요. 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한 그 예언이 뭐예요? 곧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한 것이 뭐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아무 죄 없는 사람 100명을 죽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작정과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셔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이 죽여야 되면 죽이는 거고 천재지변을 일으켜야 되면 일으키는 거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미우면 그냥 밉다고 하지 왜 그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을 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헐벗게 만들고 그렇게 그게 뭐예요?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서 그러하여금 아합을 책망케 하고 아합에게 있던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어디는요? 남쪽 유다에게 내가 보내시킨 남쪽 유다를 지금 지키는 것도 또한 누구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들 또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은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어쩌고 그런 건 인간적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이제 한 달 후면 성탄절이 없고 근데 성탄절 되면 모든 교회가 특히 바티칸에서 뭐라요? 모든 인류에게 전쟁도 없고 평화를 이루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공룡불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이 온 세상 방법 전쟁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기도하고 온 세상이 전쟁 없는 평화를 이루게 해주시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평화해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전쟁도 일으키시고 천재지변도 일으키시고 그것이 모두가 자기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은 하나님은 사랑이 있다. 누구에게만요? 자기 친 백성에게만 사랑이 넘치신 분이에요. 자기 친 백성에게만 긍휼이 넘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이 넘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도 자기 양자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없는 긍휼이 있고 한없는 사랑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약속하시고 작정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것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조의 그 기독신문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글을 쓰면서 목사님들이 프로필을 그다 만들잖아요. 3분의 2가 뭐냐 하면 무슨 철학과 절, 그 다음에 무슨 신학교 절. 그러게요. 철학과 졸업한 것이 뭐냐면 자기 프로필에 굉장히 큰 프로필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한, 젊어서부터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철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를 공부한 사람은요, 성경도 경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그거였으니까. 근데 성경을 뭘로요? 철학으로 그걸 이해를 하려고 자꾸 이제 말씀드리지만,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어쩌고 니체가 어쩌니, 칸트가 어쩌니, 그렇게 말하면요, 뭐나요? 유능한 목사예요. 온 교회가 밖에 가서, 우리 가까운 여기 큰 교회 뭐예요? 미국에 무슨 박사 무슨 박이 받은, 그러면 굉장히 유능한 목사예요. 그리고 성경을 딱 한 절, 두 절, 많으면 석절 읽어갖고, 그걸 뭐라고, 철학적 관점에서 그걸 다 끄집어서 와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실력 있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디 가보고 없어요. 하나님도 어디 가보고 없어요.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빌려서 이야기할 뿐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자, 오늘 지금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100명의 사람을 죽인 일도 결국 좀 전에 말씀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하기 위한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13절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갑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원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끌어안들여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온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 둘을 살랐거니와 나와 나의 생명은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루어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세 번째 온 이 50부장이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앞에 간 사람들 다 불타라 죽었다는데 자기도 올라가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모시면 죽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만약 엘리야의 일이라면, 엘리야가 한 권능의 능력이라면, 이거 50도 죽여야겠죠, 그게.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뭐예요? 엘리야에게 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이게 내가 이제 저를, 아하시아를 겁내지 말고 내려가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목적 달성이 두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너는 내려가지 말고, 들어오지 말고 내려가서 이야기하라. 그래서 세 번째 내려가서 이제 아하시아에게 너가 그렇게 물으려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선지자는 죽고 살고 하는 분인데 자기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오직 대언할 뿐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운명이죠, 운명. 사실은 이 9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가 죽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세벨에게 잡혀 죽은 사람들. 인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잠시 그 선하기를 피해 간다든지, 말을 좀 돌려가지고 이야기해서 기분 덜 나쁘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야기를 해요. 아합이 제일 듣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내 선미, 내 죽는다. 절대 네 침상에서 못 내려올 것이다. 그런 말을 아하시아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을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엘리야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예요?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겁내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봐라, 내가 두 번이나 그 사람들을 불살라 죽였지 않느냐. 내 능력이 뭐예요? 너 하나 보호지 못할 거 않느냐. 우리가 생각해보면 쫙 앞으로 올라가 보십시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랬더니 이세벨이 아합하고 이야기해서 뭐예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세불의 신들과 이제 그 제사장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죽였는데 이걸 본 이세벨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쫙 신의 산까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 난 더 못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걸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일으켜서 음식을 먹게 하고 또 잠 다음에 다시 또 두 번째 음식을 먹게 한 다음에 그래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남으로 엘리야가 뭐예요? 다시 힘을 얻어서 올라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사명을 완수하도록 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 이것이 엘리야를 견디게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힘, 능력, 이것이 하나님으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힘을 부여해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뭐 구멍 넘어질 수밖에 없어. 세상에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세상의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한데요. 세상의 경제, 돈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유혹으로 내 힘으로 그걸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떼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엘리야가 능력의 엘리야고 예수께서 변화산을 올라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그런 훌륭한 엘리야다 할지라도 자기 능력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내가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엘리야가 된 거예요, 그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기 사명을 다시 불러 일으켜 줄 때 그가 힘을 얻어서 갔던 것처럼 오늘도요. 내가 오늘 교회 나온 것도 내 능력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고 기쁨을 얻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이유가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보게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된 하나님의 약속, 언약,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죠. 그게 예언을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 17절입니다.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 아들 요람의 제2년이었더라. 아하시아에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여띠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해서 누가 죽었다? 아하시아가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었다. 자, 오늘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 결국 이 왕조가 하나님의 언약, 예언으로 언약한 그 언약대로 성취된 사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옛날 그들은 그것으로 알게 하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의 저주대로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죽고 그 동생 요람이 왕이 되었다. 그때가 유다 왕 요람 제2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건 뭐예요? 기존 신학에서는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리고 뭐요? 선지서. 이거 다 보면은 같은 내용들을 중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하고 기록이 있으니까 기존 신학에서는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저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느냐. 차라리 성경이 깨끗해 쫙 한 개로 딱 해버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성경의 체계를 세우지 못하고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왜 했는지 그것을 이해 못하니까 하는 하나의 처사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제 성경 신학을 통해서 우리 성경이 뭐예요? 열왕기 사장은 이타득한 왕조의 멸망이고,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 역대기 상하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보존해 가시는 사건들을 계속 들추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한 것이고요. 선지서는요,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예언과 교훈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라기까지 37권이죠. 39권 동안 이거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언약하셨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셨다는 사건을 39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내용을 이해하고 내 중심에 확증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확증하는데 어렵지만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역사를 놔두고 우리 개인에게는 내 개인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수시때때로 믿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그게 100% 믿을 수 있지를 못해요.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육체의 소욕이 발동되면 그걸 믿어지지가 않고 꼭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사실, 우리가 100%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오랜 시간을 걸게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란 것이 얼마나 그게 긴 세월 동안 경험을 통해서 그게 점점 쌓여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한 사건을 우리가 다 믿어지고 의심 없이 알게 된다면은 성경 66권을 다 주실 필요 없잖아요. 한 권으로 딱 쉽게 한 시간이면 딱 읽을 수 있게 딱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거 하나 딱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우리 모양의 몸이 자꾸 깎여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만들어 간 거죠. 다 사람의 성격이 많이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내 성격이 급하고, 저는 내 성격이 무지 급해요. 이치 아니라고 그냥 금방 불이 나요. 근데 그걸 또 해서 옆에서 뭐라고, 당신 성이 너무 급하다고 또 핀찬을 주면, 핀찬을 받고, 속으로 알랑한 자존심 때문에 그 미안한 말 못하고, 내가 좀 참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긴 세월 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 저주로서 교훈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하겠어요? 표적으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심으로써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열왕기하 2장부터 이제 표적으로 다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살펴가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 그 섭리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일들이,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교훈해 주시사 우리의 육체의 삶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